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날입니다. 북치고 여기서 장구치고 이따 축도로 소고까지 치고 아주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와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할 줄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 계획보다 누구 계획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계획이 더 중요하시죠. 그래서 아유 주님, 저는 여기 올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탈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남한 분들이 있는 곳이었으면 제가 안 왔을 거예요. 안 와요. 제 교회 하기도 바쁜데. 근데 우리 탈북 하신 분들이 예배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또 찬양 인도하신 분이 없다고 그러셔서 주님이 열로 보내셨나 보다 순종하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있겠어요.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주님만 아시죠. 오늘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까지 기회까지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먼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주님이 도장을 꽝 찍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주님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그렇죠. 세 분만 통일 원하시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 남북 통일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3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예요. 약 13년 전에. 어디에서 했냐? 보육원에 아이들 모아놓고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13년, 10여 년 전에 했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꺼내 들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누라고 주님께서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에 동기가 되었던 그 물음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뭐냐면 이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본문을 보게 되고 다니엘서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많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그 질문이 뭐였냐면 왜 38선일까? 여러분 38선 아시죠? 북이 38도선에다가 딱 그어놓은 거죠. 그 남과북을 나눴잖아요. 그럼 왜 북이 39도도 아니고 37도선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38도선으로 딱 둘로 나눴을까? 생각해 보셨던 분 계세요? 야,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저만의 것이어야만 됩니다. 저만의 것이어야만 됩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왜 하나님이 북이 38도 선으로 하나님이 왜 땅을 나눠 놓으셨지? 갑자기 이 질문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를 찾아보게 됐냐면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했던 일들,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북이 38도 선으로 남과 북을 남겨놨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뜸을 들여야 돼. 뜸을. 기대를 갖고 계세요. 자,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 지식도 최고예요. 우리 탈캠 여러분들, 그냥 성경 박사님들만 앉아 계셔. 북이스라엘, 그죠? 이야. 아니, 여기 상품 없나? 상품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죠? 근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까지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다윗왕 때 아주 그냥 주변 국가를 싹 다 움켜쥐고 솔로몬 왕 때 아주 만기를 했죠. 알아서들 주변 국가들이 와서 조공 바치고 머리 조아리고 갔어요. 매년마다. 솔로몬 왕 때. 다윗이 기틀을 맞아놓고 솔로몬 왕 때 아주 그냥 누렸죠. 누리고 만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그림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런 날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이방의 그 여인들, 왕비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에 혹해서 노년에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경고했는데 하나님이 2번 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왕비들의 말을 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찢으리라, 나누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쭉 동시에 지내면서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예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방 민족과 같이 혼혈돼 가지고 혈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근히 남유다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잘 또 지나고 있었는데, 역시 남유다도 BC 586년에 어느 나라요? 당시. 이야. 신학교들 나오셨어요,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아니죠, 아수르가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고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훼손돼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자, 근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죠? 맞습니다. 첫째, 우상숭배.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조그만한 거, 이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신이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태열매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했죠?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산채로 아기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녀와 생명을 우상 앞에 불 가운데 몰렉의 제사로 인신 제사를 일삼고 산당에다가 다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 우상 숭배하고, 또 유다가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고 하는 등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유다야, 내 딸아, 내 신부야,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 죄에서 돌이켜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사하리라.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따가 에레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외쳤다고 그랬어요. 23년 동안 그러면 안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 우상 버려야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23년 동안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끝까지 귀를 닫고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유다가 멸망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땅을 7년에 한 번은 쉬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안식년.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땅을 기경해서 농작물을, 소산물을 가져가서 너희가 먹되 7년째 될 때는 땅은 1년 동안 쉬어줘라. 땅도 쉬어야 된다. 그렇게 1년 쉬면 그 다음에 또 6년 동안 너희가 경작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라. 6년째 내가 2배로 수출을 줄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그 땅을 기경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걸 해야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몇 년 동안? 네, 왜 70년이죠? 안식년을 그만큼 오랫동안 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땅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70년간 있는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역의 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역이 뭐예요? 죄 깜빵에서 복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을 바벨론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70년 동안. 자, 남유다는 쉽게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어.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2절, 이사야 54장 5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이런 부분, 이런 구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나는 네 남편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앞에 있는데 버젓이 누구에게 숭배해요? 우상에게. 우상에게. 저는 이스라엘에 한 4년, 5년 정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들어가면요, 거기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그 신들이 실제 그 발견한 그 우상들이 거의 다 진열돼 있어요. 요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인형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네가 나를 지키는 신이야. 그 앞에 절하고, 오늘 나에게 좀 잘 좀 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줘.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 속이 썩어 들어가겠죠. 남편 되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대놓고 영적 음행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찢어버려 놓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이런 일을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기는 하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뭐예요? 회복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1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여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사생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가 없다. 그걸 더 두려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뭔가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고 계시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자녀로, 아들로 여겨주고 계시구나. 내 자식 아닌데 뭘 혼내고 징계를 해요. 그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야단치고 혼내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시려고요? 평안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장래와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 유다의 멸망을 우리 지금 한번 싹 점검하셨죠? 그런데 이 유다처럼 똑같이, 여러분 컴퓨터 한 번씩 해보신 분 다 계실 텐데, 문서 작업할 때 일일이 다 안 쓰고 어떤 문장을 복사기에서 붙여넣기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짧게 뭐라 그러죠? 어디서 나왔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이 유다가 했던 것을 똑같이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물 감사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에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니고 조선.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으니까. 오늘날에야 대한민국이죠. 조선 백성이, 조선 민족이 똑같이 남유다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언제요? 일제시대 때. 자, 이제 제가 38선, 왜 38선인가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38선을 규정을 지어서 둘로 나눴나? 왜냐하면 1938년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38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93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예,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1938년. 자, 우리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언제부터요? 1910년도부터, 그죠? 45년 해방될 때까지. 약 36년. 그런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동방요배를 우리 조선민족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강요를 했고, 여러분 동방요배가 뭔지 아세요? 일본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숙여서 절해야 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게 동방요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엎드려 절해서 경배 받으실 그거를 이 원수마귀가 너무나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받을 거야.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해.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죠?
천하 만국을 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그죠?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거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했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강요를 했고, 일제시대 때에. 그 다음에 또 점점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인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정확하게 뭐죠? 신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신을 모셔놓은 장소예요. 사당인 거예요. 근데 그 사당 안에 무슨 신이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신, 일본에서 얘기하는 태양신. 태양신을 모셔놓고, 두 번째 높은 신이 누구예요? 야, 너무 잘하신다. 천왕. 그래서 신사참배를 할 때 그 둘을 향해서 참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907년도 평양 부흥이 있었던 거 아시죠? 1907년에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해외 선교사님들이 평양에서 그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평양을 뭐라고 그랬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명칭이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 한반도에. 그래서 1907년, 1908년, 1909년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돌아오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마치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거를 시기 질투한 마귀가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일본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항상 하던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복음의 세력을 저지시키러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1907년부터 8년, 9년, 10년 쭉쭉 나갔을 텐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탁 점령해버리면서 이제부터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를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부흥에서 순수한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무력과 총칼을 앞세워서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하니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점점 그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처음에 신사참배하면 안 돼! 이러다가 그 정도는 그래, 우리가 관점을 좀 다르게 하면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걸 끝까지 목숨 걸고 반대했던 목사님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끝까지 반대했던 유일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만큼 반대를 끝까지 했던 분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분 교회가 평양에 있었잖아요. 산정현 교회라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점점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선의 가장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이었을까요? 장로교단이었어요. 약 70%. 조선 교회의 70%가 장로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 성결교. 제가 이제 성결교단 목사거든요. 장감성 이렇게 있었는데 1938년도 9월 9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장로교단 총회가 열렸어요. 전국의 모든 장로교들 목사님들이 다 모인 거죠. 약 한 193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총회에서 무엇을 의결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열린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며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민의례이므로 교회가 참여해도 좋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유다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과 100여 년도 안 된 그 전에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총회가 모여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니 해도 된다. 이렇게 가결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어놓은 거예요.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보는 데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사랑한다면 죽여야 예, 죽여야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어떤 선물로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잠언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남편 대신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둘로 갈개기 찢어놓은 게 바로 1938년 9월 9일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이 북위 38도선을 정한 게 여기에 있구나. 너희들 38선 보면서 니네들 가슴 분단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찢어놨던 내 마음 아픈 것도 기억해라. 그날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다 정해놓으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8선을 보면 이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날짜를 한번 볼까요? 38년 몇 월 며칠이라고요? 여러분 9월 9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죠?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이때가 아니죠. 광복하고 나서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된 날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티샤베 아브. 티샤베 아브. 이 티샤베 아브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월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티샤 하면은 이제 9일 거예요. 9. 그 다음에 아브월의 9일. 아브월의 9일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날이에요. 왜냐? 이 티샤베 아브월 날 솔로몬이 지었던 1차 성전이 붕괴되고 무너진 날이에요. 근데 똑같은 날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죠. 이 헤롯 성전도 티샤베 아브월 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짜가 똑같은 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 티샤베 아브월 날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들이 줄줄이 생기게 됩니다. 이 9월 9일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날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행했더니 너희가 내 마음을 찢어놓은 것처럼 나도 너희의 땅을 나눌 거야.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해? 책을 통해 그랬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이 여기서 봤던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 그렇죠. 폭넓게는 성경.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에레미야서예요. 다니엘은 모세오경도 늘 보고 있었지만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은 다른 시대 사람일까요? 같은 시대 사람일까요?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에레미야는 약 50세쯤 됐을 때 다니엘은 한 10대 청소년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럼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아직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이니까 그 말씀을 읽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것도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려나 말려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바벨론이 공격할지 뭐가 올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당장 먹고 사는데 바쁘거든요. 오늘 일거리가 바쁜데 뭐 장래 뭐 몇 년 뒤 몇십 년 뒤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거에 누가 마음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겠어요. 다니엘도 소년 10대 때에는 그 말씀을 갖고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있었다가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여러 왕들이 거치는 가운데 계속 총리로 있었잖아요. 총리로 있을 때에 요 10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 소년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이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이 다니엘은 지금 어느 정도의 나이예요? 노인 다니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채워지기 3, 4년 전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이 다니엘이 읽었던 구절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 아, 70년 만에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게 생겼구나. 끝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여기서 맞춰주신다고 한 거구나를 다니엘이 깨닫고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죠? 첫째,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둘째, 백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다니엘들이 되셔서 지난주 컨퍼런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 괜찮죠? 저 찌째명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 찌째명이가 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영적 인력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간간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막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해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토로 다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38선을 보시거들라
9월 9일이 되거들란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일본이 원폭 2방 맞고 항복선언했죠. 그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나서 옥에 갇혔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신사참배 공식적으로 했던 거, 하나님 마음에 대못 박았던 거 회개해야 된다. 다 같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한 교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변명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주셨었는데, 자, 남유다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미가 선지자 통해서 수십 년간 계속 돌아와라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그때 말 듣고 돌아왔으면 바벨론까지 안 가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그때 당시에는 그게 7년 뒤에 끝날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겠죠. 우리 선조들이. 딱 7년 남았는데 광복이 되려면 38년도에 딱 7년만 더 견뎠었으면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영적 나라가 됐을 텐데 그거를 못 참고 신사참배했대.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광복되고 나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서. 그럼 주기철 목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못해서 순교했나요? 감옥에 5번 들어가셔서 5차 투옥 때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광복되고 나서도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마음을 찢고 회개합시다 했는데 그게 일치가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남과 북이 둘로 찢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유다가 70년 만에 복역의 때가 맞췄던 것처럼 우리가 4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분단 81주년이죠. 네, 81주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분단 64주년인가? 그 정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심 우리도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이 회복된 것처럼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몇 년만 더 참아보자 했는데 지금 81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뭐를 뜻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회개의 양이 안 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물론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는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계신 곳인 줄을 알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속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본문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네. 자, 여기서 자, 12절부터 시작.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먼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르짖으래요. 와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리지널 다니엘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다니엘 한 분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연약한 종임에도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38 도선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의 일을 아버지 그 후손으로서, 아버지 후손의 자녀 세대로서 같이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듣고 만나 주리라. 내가 회복해 주리라.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섭리로 하나 되어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통일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